네, 오늘은 예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외모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긴 머리에 얼굴은 갸름하고 어린 양을 품에 안아 다독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외모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또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접근은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꿈꾸며 살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설교입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표적을 보여주기보단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셨죠. 그 내용이 복음서에는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을 만나며 설교하러 다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의 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 혁명가 또는 위대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뒤집혀지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존 베리지 목사님의 묘비에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존 베리지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여 거듭났나요? 거듭남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1716년 2월 죄 가운데 태어나 1730년까지 제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1754년까지 신앙을 자랑하며 구원을 위해 일했으며 1755년까지 목회를 하며 에버튼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1756년에 예수를 유일한 피난처로 살며 살다가 1794년 1월 22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존 베리지 목사님의 묘비에 있는 글입니다. 그분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멋진 글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이 본문 외에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다 생각해 보면 거듭남과 모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죠.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그곳을 잘 들여다보면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는지 그것을 좀 보며 한 걸음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듭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에 대해 니고데모를 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잠시 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또한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에 혈통이 있지도 않고 사회적 직분도 있지도 않으며 어떤 학파, 이 당시에는 학파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어떤 학파에도 속해 있지 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태도까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요, 명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부자고요,
태도까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도덕적이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의원들은요, 약한 자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을 도와서 변호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다시 태어날 일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를 만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름대로 완벽하고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건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히려 그 도덕과 그 종교적인 삶에 이제는 맞서라 이 뜻으로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삶에 맞서 도전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부도덕적이고 종교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도덕과 어떤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점 나아지고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어지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더 종교적 어떤 행위들을 잘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사람은 참 아름다워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이런 도전을 하고 있죠. 한때는 이성에 빠졌던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사람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만 잘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우리의 이성의 끝까지만 가본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 또한 너무 길기 때문에 설명드리기엔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기술을 강조하죠.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를 더욱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고 세상을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도덕과 종교가 그랬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도덕적이어지려고 했고요, 종교적이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삶에 맞서라 라는 것은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에 맞서 싸우라 이 뜻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하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런 존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 한 번도 신앙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도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 이후에 요한복음 뒷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 거듭나야 되며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거듭남이라는 것도 어려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순환과 반복을 거듭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었다가 시간이 다시 지나면 다시 쇠퇴하고 그러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쇠퇴하고, 즉 세상은
회생되며 점점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오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이해와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세상은 단 한 번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은 단 한 번 새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바로 그들이 인식했던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 번에 걸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그 뒤에 붙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한 그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 근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즉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오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통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겐 좀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하기 쉽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첫 장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족보에서 그 숫자에 되게 예민하게 우리한테 반응하며 보여줍니다. 첫 장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나옵니다. 14대죠,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14, 14, 14입니다. 그럼 7이 몇 번 있는 것이죠? 수학이 약하면 어렵습니다. 7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7번째 7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걸 마태는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7번째 7해 중에서 마지막 해인 49년째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희년에는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였습니다. 이것은 안식을 의미하는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약간은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49에 맞춰서 오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우리가 말세라는 말 쓰죠. 이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를 말세로 봐요. 그래서 말세는 이미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불과 100년, 200년이 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그들은 여러 번에 걸쳐 오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보려면 그들은 그 나라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 이미 왔어.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부터 보려면 거듭나야 돼.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이 거듭남 없이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거듭난다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마치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과 성령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을 세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세례라고 표현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마도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을 근거에 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에서 물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물은 우리를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며 새로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물 자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물은 성령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물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남,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가능합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참 긴장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이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꿈꾸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꿈꾸셨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거기에는 다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그 길 위에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났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어떤 한 문장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거듭남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것들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관계에 목을 맵니까? 관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그 순서가 바뀝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선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라고 표현을 하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새로운 감각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어떤 생명이든 태어난다라는 것은 동시에 감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감각들을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받고 태어납니다. 거듭남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능력,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셨죠. 이것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가족과 그리고 새 이름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의식들, 자의식이라고 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직업으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자존감에 따라 나의 신분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러나 요즘은 아마 이런 부분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 나의 신분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가족이 나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가족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의식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거기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은요,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뛰어넘습니까? 우리는 노력합니다. 우린 성취하려고 해요. 내 신분을 얻기 위해서죠. 좋은 남편이 되려면 힘듭니다. 좋은 아내가 되는 거 힘들죠. 좋은 자녀가 되는 거 물론 힘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 존재를 만들어가며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그 신분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신분을 찾아 헤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분은 우리의 성취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냥 주신다라고 해요. 이 신분은 내가 그냥 주는 것이야. 너는 받기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일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치 니고데모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고 무엇인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 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감각과 신분으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할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어떤 설교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묵상한 것을 설교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과연 어떤 설교를 통해 함께 묵상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정말 며칠 이상을 갔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축하해 주는 것일까?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생일 축하해. 그러면 그 말은 과연 뭘 축하하는 것일까? 단지 그 사람이 몇 년도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일 축하해 주던 것이 옛날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사건만을 축하해 주는 거라면 이 사람이 이사를 가든 나와 좀 멀어지든 언제나 똑같이 축하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일이 이제 조금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게 되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연락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 옆에 소중한 관계들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줄 때 우리가 쓰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단계를 거쳤어요. 그럼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꿈꿨는가를 안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그래도 이것이 과연 제일 진심으로 축하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안다고 특정해 놓으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좀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을 그 두세 가지 딱 보고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안 좋은 것을 꺼내 놓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알지 못할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열어야 됩니다.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을 조금 열어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알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몇 가지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까? 실제로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누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 사건보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로 풀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사건 중심으로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반만 안 것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꿈꾸셨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비로소 깊이 알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무엇을 꿈꾸고 살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무엇인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거는 2011년 유초동배 이름으로 붙였을 때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예몽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뭘까?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서툴기만 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가 보일 리 없는 우리지만 이 일에 있어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현실이 걱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쉽지 않고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매일같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삶에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주어지게 된 것 또한 느끼게 될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무엇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그 신분에 따라 우리는 이 땅을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기대며 소망이며 꿈입니다. 이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꿈꾸고 계신 것을 보길 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가 시작되어 이제까지 내가 주저하며 가지 못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 안의 리더들이나 저 같은 사역자들이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걸어가라고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라고 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가 아니라 꿈꿉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보이게 될 것을, 그리고 믿고 그 앞에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빛을 비추시니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우리의 실력 없고 우리의 매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안에 이렇게 놀랍게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로, 자녀들로 이 땅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런 존재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셨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며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꿈이 무엇인지 잠시라도 살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의 크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살아갈 능력을 얻어 그 신분으로 맞게 온전히 살아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